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됐든지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7장 1절에서부터 10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대부분 언어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합니다. 의는 뜻을 의미하고 사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내 뜻과 생각을 전달하고 또 언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뜻과 생각이 나에게 전달됩니다. 언어에는 말과 글이 있습니다. 글은 내 뜻과 생각을 지면 위에 옮겨 적은 것입니다. 지면에 내 뜻과 생각을 옮겨 적으면서 그것들은 한번 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글을 적는 일은 내 뜻과 생각을 정제하는 작업이고 따라서 글을 적는 일은 어렵고 동시에 그렇기에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내 뜻과 생각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뜻과 생각을 헤아리는 일에는 오해나 곡해가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말은 오해를 불러올 때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는 한 번 뱉은 말은 되돌아오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여러 환경과 내면의 정서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은 채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온 문화의 환경에 따라 말의 투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직설적으로 합니다. 직설적으로 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설적인 자기에게 다른 사람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돌려서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완곡한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한 어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을 해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뜻과 생각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충청도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러 오는데 나하고 3시간 동안 있으면서도 돈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하고 헤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물어야, 그러니까 그나저나 무슨 일로 온 거냐고 내가 물어야 그제서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비록 돈이 필요해서 왔지만 돈이 필요하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은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가 나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냐고 물어보면 자신은 강조할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화가 난 것처럼 들립니다. 그 사람이. 그들은 평상시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서울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보기에 서울 사람들은 새침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내 말투나 표현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자의 뜻과 생각이 제대로 소통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같은 대화를 했는데도 때때로 그 이해함이 서로 상반되고 서로 상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은 직설적인 표현을 위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혹은 완곡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좋아하는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기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시고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이나 경고의 말씀을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아주 완곡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헤아리고 헤아리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못하는 우회적인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속담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분노를 그대로 쏟으실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완곡하고 우회적으로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설적인 걸 줘야 한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수수께끼와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를 힘들게 할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곡한 표현을 좋아하고 비유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직설적인 표현보다 이 비유가 더 그들을 깨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할 때, 완곡한 표현을 사용할 때에 직설적인 표현보다 덜 반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은 비유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 다윗 왕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내 그 비유가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자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신하가 모여있는 곳에 다윗 왕에게 나아가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했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다윗은 그 말을 이해했을지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님도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또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 속의 비유라는 것은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분명히 비슷한 점이 있고 비슷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 비슷하지 않은 점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독수리 아래에 있고 독수리를 향한다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남유다에게는 아직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전히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동양 사람들은 비유를 좋아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났었던 땅도 동양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더 큰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직설적인 것은 오히려 직설적이기 때문에 좀 가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동양에 와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표현 중에 괜찮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도 괜찮다라고 하고 좋지 않을 때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싫은데도 괜찮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에게 바르게 이야기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무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곡한 표현들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6장에 직설적으로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고 멸망할 것임을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유보다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왕이 있고 성전이 건재하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함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직설적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더 구체적이지만 완곡하지만 더 분명한 표현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기에 이 비유를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매한 사람입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높은 가지는 남유다와 그의 왕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전에 왕인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재위기간이 겨우 3개월입니다. 이 큰 독수리는 화려하고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또 다른 종자를 꺾어 옥토를 심어서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포도나무가 됐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남유다이고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긴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남유다의 바벨론 왕이 세운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 제국과 언약을 맺었고 큰 독수리 곧 바벨론 제국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지어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화려한 큰 독수리 외에 다른 독수리가 또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이 두 번째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습니다. 하지만 색깔이 화려하지 않고 깃이 길지 않습니다. 이는 첫 번째 언급한 독수리보다 이 두 번째 독수리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첫 번째 큰 독수리가 아니라 그보다 못한 이 두 번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뻗쳤습니다. 이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가리킵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언약을 맺었고 그를 섬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내통을 합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벨론 제국조차 배반을 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마르고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9절에 있는 이 독수리는, 9절 말씀 중간에 있는 이 독수리는 첫 번째 독수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풍은, 10절에 있는 동풍은 바벨론 제국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동쪽은 바벨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구절에서 우리말 시들다, 마르다가 총 4번이 사용이 됩니다. 이 시들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야베시는 원전에서 그보다 많은 5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곧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은 반드시 마르고 시들어서 번성은커녕 그 생존에까지 위태로워질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비유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깨닫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직설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비유와 수수께끼를 들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때로는 운전 가운데, 때로는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때로는 영화를 보는 가운데,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때로는
나보다 연장자를 통하여, 때로는 나보다 어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어떠한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명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위에 운영위원들 또 우리 교회 위에 재직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때로는 서로 고려하며 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릅니다. 더러는 경상도에서, 더러는 전라도에서, 더러는 충청도에서, 더러는 또 서울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콜로라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서로 다른 우리 각자를 조금 더 이해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연합을 이루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완곡한 표현으로 비유를 깨닫게 하심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나보다 어린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나보다 연장자를 통하여 모든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의사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출신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몸의 부분임, 각각의 몸의 부분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한 부분이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운영위원들이 있고 재직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공동우회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한 영혼입니다. 소라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구워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배려하고 고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고려하여 우리에게 맞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듯이 우리의 말과 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투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고려할 수 있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